12월 25일 오늘 이 성탄은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이 누구의 생일을 기념하는 날이죠? 예수님, 맞습니다. 예수님의 생일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러니까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의 이름 자체를 금지하는 나라들이 있잖아요. 저게 중동이나 이슬람 국가들입니다. 그런 이슬람 국가들에서도 크리스마스 트리를 장식합니다. 특히 두바이 같은 곳에서는 우리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크기와 화려한 그런 추리를 이렇게 딱 장식하죠, 곳곳에.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탄에는 그들의 종교와 사상과 관계없이 들뜸, 그리고 설레임, 그리고 선물 있죠, 선물. 우리가 오늘도 좀 이따가 선물 나누기를 할 텐데, 선물 뽑기죠. 그리고 사랑, 그리고 용서와 화해 같은 소위 크리스마스 정신을 이렇게 누립니다. 그러나 크리스마스는 그렇게 좋은 날이지만 정작 그날의 주인공이신 예수님하고는 사실 별 관계가 없는, 어떤 면에서 아무런 관계가 없는 날이기도 합니다. 오히려 산타와 루돌프 사슴이 주인공이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생일인 크리스마스를 참 즐거워하지만 예수님과는 아무런 개인적인 어떤 감정이나 관계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성탄이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서로 교독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 태어나셨는가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신학자들이 수태고지다 이렇게 이제 명명하기도 하는데, 오늘 본문의 핵심 요지는 예수님이 남자 경험이 전혀 없는 한 여인의 첫째 아들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요지예요. 그러니까 남자 경험이 없는 여자가 아이를 임신하는데 그 첫째 아이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누군가의 뭐가 되는 겁니까? 성탄은 아들이 되는 거, 아들. 그 말은 뭐죠? 예수님이 누군가의 뭐가 됩니까? 패밀리, 가족이 된다는 말입니다. 때문에 성탄절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군가의 가족이 되시는 날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아기로 어떤 여자의 뱃속에 잉태되어서 태어나는 날이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누군가의 가족이 되시는 날이 바로 성탄이라 할 수 있죠.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의 이 마리아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믿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개인적이고 특별한 관계를 맺는, 구원받는 사람, 죽어서 천국 가는 사람, 그 사람의 특징이 뭔가, 그걸 잘 보여주는 상징적인 인물입니다, 마리아는. 그러니까 마리아는, 캐톨릭에서는 마리아를 어떻게 부르죠? 성모라고 하죠. 거룩한 어머니, 성인입니다, 성인. 거룩한 성인이죠. 마리아는 캐톨릭에서는 거의 하나님하고 비슷한 그런 느낌의 성인입니다. 왜냐하면 마리아는 유일하게 무죄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오직 한 사람, 마리아만 죄가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죠, 가톨릭은. 그러나 마리아는 성인이 아닙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대표자입니다. 대표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대표자. 31절인데요. 오늘 본문 3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여러분, 이름이 뭐였습니까? 이름이라는 말이 뭐죠? 이름? 성경에서 누군가의 이름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말해주는 역할을 하죠. 그런데 이 마리아가 낳을 아기의 이름이 뭡니까? 예수. 예수의 뜻은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구원자라는 의미예요. 그러면 마리아가
누구를 자신의 아들로 출산한다는 말이죠. 이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를 자신의 첫째 아들로 출산하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일까요? 구원자를 자신의 아들로 출산하게 된다. 마리아는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자신의 가족, 개인적이고 특별한 관계를 맺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자의 대표자가 마리아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마리아는 구원자를 자신의 가족으로 경험하는 자이죠. 예수 믿는 자의 특징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심각한 문제가 하나 있죠. 무슨 문제입니까? 34절입니다. 34절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여러분, 마리아는 남자 경험이 없는 그 정혼한 여자입니다. 약혼한 사람이죠. 약혼한. 요셉이라는 사람하고 결혼을 약속한 약혼자예요.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약혼을 하면 이제 그 여자는 한 남자의 아내가 이미 되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가 결혼식을 하기 전에 아기를 잉태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떻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자기는 아기를 임신할 수 없다라고 말하죠.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천사가 그것은 아무 문제될 것이 없다, 그렇게 말하면서 35절입니다. 우리 35절 천사의 말을 한번 들어보죠.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 마리아가 아기를 잉태하게 된다고 말합니까? 성령 하나님이 마리아의 몸에 임합니다. 그래서 전능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마리아가 하나님의 아들을 자신의 아들로 잉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자신의 아들로 잉태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즉 마리아가 하나님의 아들을 출산하는, 그러니까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자신의 아기로 출산하는 예수님의 어머니, 바로 이 마리아는 신비한 방식으로 맺어진 하나님의 혈족,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천사가 한 말입니다. 너는 이제 하나님의 어머니, 하나님의 가족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탄의 의미입니다. 이것이 성탄의 의미입니다. 이 땅에 태어나신 예수님으로 인해 내가 하나님의 혈족, 하나님의 친가족이 되는 것, 내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가족이 되는 날, 그것이 바로 성탄입니다. 새로운 가족의 탄생, 그것이 진정한 크리스마스 정신입니다. 새로운 가족,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거죠. 예수님은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요한복음 20장 17절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기 직전에 그 사실을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 형제들이라고 말합니다. 내 동생들, 내 누나들, 내 형님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내 아버지 곧 하나님이 누구라고 말합니까? 너희 아버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들을 보고 어떻게 말하죠? 내 형제들이다 너희는.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신 이 하나님이 바로 너희 아버지다. 너희는 내 가족이다. 그렇게 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탄의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천사는 그렇게 하나님의 가족이 될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하시는데 28절입니다. 28절. 우리 28절 한번 읽어볼게요.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여러분, 천사가 마리아를 부를 때 마리아야 이렇게 안 하고 뭐라고 호칭합니까? 뭐라고 부르죠? 은혜를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사람은 누구나 은혜를 받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게 무슨 말일까요? 은혜를 받는 사람.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사람은 뭔가 그 사람에게 뭐 착한 게 있거나 죄를 짓지 않는 게 있거나 그 사람이 뭐 똑똑하거나 그 사람한테 무슨 조건이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톨릭에서는 이 마리아가 유일하게 무죄한 사람이라는 조건을 딱 걸어서 이 마리아야말로 하나님의 어머니가 될 자격이 있다고 말하지만 마리아는 누굽니까?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가 된 그것에는 아무런 조건도 없고 뭐만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만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자신의 가족으로 경험하는 모든 사람들은 전부 은혜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이라는 은혜로만 예수님의 가족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조건과 내가 잘하는가 못하는가, 내가 신앙심이 좋은가 좋지 않은가,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는가 못하는가 이런 것 전혀 상관없이, 우리의 실력과 전혀 상관없이 그저 하나님의 선택으로 내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 얼마나 다행스럽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28절은 그렇게 은혜로만 하나님을 자신의 가족으로 경험하게 되는 사람에게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 있다고 말합니다. 28절은 은혜로만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사람에게 반드시 경험하게 되는 게 있다고 말하는데, 여러분 28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그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즉 그가 누구라도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면 그 사람에게 적시로 일어나는 일은 그 사람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 또 다른 이름이 뭡니까? 임마누엘이지요.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한번 보시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 하나님의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이름대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하나님과 함께하게 되는 사람이 되는 것이지요. 마리아가 출산한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가족을 만드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을 만드는 구세주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그저 같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잘하는 것처럼 아 그래 하나님 우리 같이 계시지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하나님이 누구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까? 가족으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가족으로. 여러분 바로 동거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족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가족이 누굽니까? 같이 사는 사람들, 예. 내 아내, 내 남편, 내 아이들. 또 부모님하고 같이 살면 어머니하고 나는 같이 살면 어머니하고 같이 된 가족이지요. 바로 그 동거입니다. 이 함께 하심은 가족의 함께함입니다. 바로 매일 같이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이제 내 평생에 나와 매일 같이 사신다. 그런 함께 하심 임마누엘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바로 성탄이 말하는 진리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가 그 터미네이터라는 영화에 보면 그 남자 주인공이 어떻게 이 지구에 딱 도착합니까? 건장한 몸으로 이렇게 뭔가 어떤 공간에 갑자기 뿅 하고 나타나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이 땅에 오실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예. 그 아놀드 스왈츠제네거가 그렇게 할 수 있었다면 우리 예수님도 할 수 있었겠죠.
아니면 밭헛것에 같이 아래서 예수님이 깨어나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게 어떤 면에서 더 극적이고 상징적인 메시아의 탄생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왜 하필 그 수처녀의 몸에 태어났을까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속에 거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의 아들, 즉 하나님이 사람의 가족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이 성탄이, 동정녀 탄생이 우리에게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천사 가브리엘은 그러한 하나님과의 거룩한 동거, 그것이 실제로 어떻게 일어나는가, 하나님과 함께 살면 일어나는 일이 뭔가, 그것을 우리에게 잘 말해주는데 32절과 3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볼게요.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 믿는 자들과 함께 가족으로 동거하신다는 말은 첫 번째 어떤 말입니까? 우리와 함께 사시는 예수님께서 누구라는 거죠? 왕입니다. 왕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마리아의 몸속에 태어나신 예수님께서 아기로 태어났지만 그분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왕입니다. 왕. 이게 우리한테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그것은 이제 예수 믿는 우리 인생의 그 무엇도, 그 어떤 사건도 우리 왕이신 예수님의 다스림과 통제를 벗어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전부를 다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로부터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와 늘 함께 가족으로 우리와 사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그 어떤 일도 이제 예수님의 통제를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가족 되셔서 함께 하신다는 말의 실제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왕으로 통치하실 때 그 통치가 어떠한 통치입니까? 보니까 어떤 통치죠? 마지막에 그 나라, 그 통치는 어떻다고요? 무궁합니다. 무궁한 게 뭡니까? 무궁한 것. 끝이 없는 거예요. 영원한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나라는 끝이 있죠. 어떤 면에서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면 왕이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나라의 왕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을 당함으로 그의 통치가 어떤 면에서 지금 잠시 멈추었죠. 여러분, 세상 모든 나라는 다 끝이 있습니다. 끝. 그 권세와 통치는 결국 상실되고 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끝이 없습니다. 그 통치와 권세는 사라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무궁한 통치가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다스리는데 결코 실패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우리 인생에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이미 우리의 완전한 실패인 죽음을 대신 당하시고 그 완전한 실패를 무엇으로 이겨내셨습니까? 생명, 부활로 이미 온전히 이겨내시고 회복시키신 예수님은 이제 우리 인생의 그 어떤 실패와 어둠에도 무궁한 왕으로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모든 아픔을 다 모아서 선을 기꺼이 이루어내실 수 있는 전능한 왕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혈족,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이지요. 그러므로 우리 개인사는 이제 예수님의 가족의 일이 되었습니다. 바로 우리의 일이 예수님의 일이 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형제,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형제 자매, 당신의 가족을 절대 떠나시거나 버리지 않고 무궁히 매일같이 사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우리는 그 왕이신 예수님과 더불어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 성탄을 기념하면서 우리 왕이신 예수님과 가족이 되었는데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38절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읽고 우리 마무리할게요. 38절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 천사가 떠나가니라. 여러분, 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진다는 말이 뭡니까?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진다는 말이 뭐죠? 처녀인 자신의 몸에 어떻게 된다고? 아기가 잉태하게 된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이건 어떠한 말입니까? 이건 거짓말 같은 믿음이죠. 놀라운 믿음 아닙니까? 그런데 마리아는 단순히 그것을 믿겠다라고 말한 게 아닙니다. 지금 마리아는 하나님의 그 말, 천사가 전한 그 말, 자신의 뱃속에 아기가 잉태할 것이라는 그 말에 자신의 목숨을 내어 맡기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의 말에 마리아가 자신의 목숨을 내어 맡겼습니까? 그 당시 마리아는 정혼한 여자지요. 정혼한 여자가 결혼하기 전에 임신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율법을 어긴 더럽고 부정한 여자가 되어서 이혼을 당하고, 이혼을 당하면 어떻게 되죠? 유대 사회에서, 이스라엘 사회에서 사회적으로 매장을 당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그 남편이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공개적으로 죽음을 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뻔히 예상되는 일이지요. 여러분, 때문에 마리아는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여종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에 의해서 제가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에 나의 생명과 나의 앞날을 맡기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가족들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내 가족 되신 예수님과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가질 수 있는 가족에, 그것은 하나님의 말에, 예수님의 말에 내 생명을 바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가족된 자들의 사랑이고 신뢰이지요. 예수님은 그것을 이렇게 단언하셨어요. 마태복음 1장 12장 49절과 50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가족이 누굽니까? 딱 하나를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대로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에 내 귀한 걸 기꺼이 내어 맡길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로 살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로 죽기도 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에 자신의 생명과 자신의 인생을 참으로 안심하고 그리고 가장 좋을 것 주신 줄 알고 내어 맡길 수 있는 사람. 좋은 아버지 밑에서 자란 아이가 아버지에 대해서 안심하고 아버지가 나한테 제일 좋은 거 사주실 것이라고 정말 기대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에 온전히 의탁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형제자매,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자신과 자신의 앞날을 맡기면 마리아처럼 그 말씀이 현실로 이루어집니다. 위험하지만, 그리고 걱정되지만, 불안하지만 하나님의 말에 자신의 생명을 맡기면 마리아처럼 처녀인 자신의 몸에 아기가 잉태하는 하나님의 전능한 손길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12월 25일 오늘은 여러분 우리 한번 기억합시다. 예수님이 나의 가족이 되시기 위해 오신 날입니다. 성탄은 어떤 날입니까? 예수님이 나의 형님이 되시기 위해, 오빠가 되시기 위해, 나의 가족이 되시기 위해 오신 날입니다. 이제 왕이신 예수님의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일도 나의 왕이신 예수님의 통치를 벗어날 수 없고, 영원한 왕이신 예수님은 내 인생을 끝까지 실패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거 믿고 사는 것입니다. 안심하고 하나님의 말에 내 생명과 내 앞날을 마음껏 내어 맡기고
사는 것이지요. 그러면 처녀의 몸에 아기가 잉태하는 그 하나님의 전능한 아버지의 손길을 우리 반드시 경험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